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시간과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나의 온전한 도움이 되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믿으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마음을 쏟게 하시며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때로는 영적인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간절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일상,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비워지고 내려지고 낮아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그 채워진 말씀과 능력이 차고 넘쳐 나의 삶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샘솟음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실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즉 표현은 나실로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서약을 함을 통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8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체 말씀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즉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 또 그 나실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바라보면 그 속에서 생각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헌신한, 즉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나실 사람이라고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삼손에 대하여서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삼손이 결국 그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룩한 명령인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 특별하게 또 우리가 나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작정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고 있지 않다가 서약이 끝날 때에 머리를 자른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 전도 여행을 헌신으로서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룩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헌신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겐그레아에 머물렀을 때 그의 머리를 잘랐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며 가져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해갑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서약을 하셨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서약을 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실 때에도 그 직분을 받으시면서 그 직분에 대한 헌신과 내가 그렇게 거룩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약, 선서를 하시면서 직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에게 안수를 받으며,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는 그런 문장들을 함께 서약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되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서약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 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식 때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입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즉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 즉 집사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하나씩 직분을 받아가면서 더 큰 삶의 영역들과 부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겠습니다라는 더 어찌 보면 어려운 서약들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받게 된 직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약하여서 받게 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 서약한 대로 살아가려고,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정욕도 내려놓고, 우리의 그러한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거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그 헌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헌신하는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를 간수하기 위해서 묶거나 하는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머리가 길게 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구나,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물 대신 먹었던 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포도주를 권하고 누구나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렇게 물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주를 누군가가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특정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사에서, 우리의 이런 행동에서 이러한 헌신들이 표출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출되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들보다 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배려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행동과 말, 즉 언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은 사람이어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이러한 직분을 받으면 저분과 같이 해야지. 라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평신도님들의 사역과 또한 이런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떤 교회에서는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 목회자가 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50명 중에 목회자가 한두 명이 되겠죠. 이렇게 작은 수의 목회자지만 대다수를 이루는 분들은 평신도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신도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작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이루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연합감리교회 뉴스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때는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제 파타임으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파타임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청년부의 모든 것을 다 쏟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써야 하고 또 때로는 물질도 써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한 명밖에 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서 즉 그 교회의 평신도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좀 젊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회자들은 파타임으로 자꾸 바뀌기도 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그 부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인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청년부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 장로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청년들을 와이드해주고 그 청년들을 섬겨주고 또한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 청년들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은 그 청년부가 다시금 부흥하게 되어서 20명, 25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다시 다니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실리게 되면서 평신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받은 평신도들도 역시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직분들을 가지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름만으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진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몸을 담고 마음을 쏟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 나중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장로님을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명도 아닌 수많은 영혼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맡은 위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각자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 맡은 직분과 갖고 있는 직분과 맡은 사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작정하고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연결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특별한 서약을 맺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자 날마다 노력하였고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의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헌신함으로써 주님과 내가 약속하고 나아간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쏟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바를 정말 모든 것을 쏟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